안녕하세요. 7월 12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판교 현대백화점 신우회 분들로 구성된 동네교회 일부 성도님들께서 제가 섬기는 추월교회에 오셔서 함께 바베큐 파티 하시고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는데요. 오늘은 마이드라 시작부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한 권사님의 사업체에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상황을 오픈하고 함께 중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 포함해서 오늘도 이 말드라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자 에너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닌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신명기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모세가 다시금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을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상이든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자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자 질투하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손들을 낳을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또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그런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도 않으시고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모세가 마지막 때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말씀이 고별 설교가 되었고 후에 신명기로 남은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죽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남겨주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이 바알부올은요, 생식과 출산을 관장한 모압의 우상입니다. 그 모압의 우상에게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행음하고 또 하나님께 큰 진노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갖 유혹과 어려움을 뿌리칠 수 있도록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바알부올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지혜와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하나님 앞에 큰 나라로 우뚝 서게 될 때 그때에도 마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표적으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큰 금신상을 세우기도 했던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든다면 그 우상 조각들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소망을 얻으며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3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고 합니다. 상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었는지, 그렇게 말씀을 받은 민족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큰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간증하는 일, 광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일,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워보라고 하는 이것을 상고해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돼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 바로 대적들을 멸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최고의 기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와 위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지난해 이맘때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또 경험할 수 있을까? 라고 싶었던 그때 제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루,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한 말씀이 설교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승리와 성공 후에 안주하며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돌아보며 깨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결국은 이 모든 상황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 모세 역시 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하나 전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어 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며 우상처럼 삼고 있는 것이 있나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셨던 은혜의 순간은 언제이며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깨어지고 온전하게 살아나야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크고 두려운 일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하심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광야의 여정을 끝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남기듯이 저도 인생의 모든 때와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마지막까지 들려주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의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자 생명이자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